예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초등학문이라 하면 당시 초등학문이라 말하는 것은 이단 사설과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기독교는 예수로 충분한 겁니다. 구원은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덧붙일 수가 없고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외에 다른 어떠한 사람의 의나 사람의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자랑치 못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을 예수면 다 끝난다는 것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본문 말씀을 오늘 같은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가을의 때가 이사의 때이기도 하고 이런 가을 때가 여행의 때이기도 하며 이 가을의 때가 결혼의 때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때라는 것이죠. 가장 좋을 때라는 거면 무엇을 하든지 가장 좋을 때가 바로 보통 이때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을이 되면 2019년도를 지나오면서 바라고 꿈꾸던 것이 과연 얼마 정도 이루어졌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바로 이때가 됩니다. 그래서 뒤돌아봤을 때 잘 안 풀리게 되면 안 풀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 풀렸으니 무엇이 안 풀렸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죠. 한 텔레비전 프로에 한 연예인이 너무나도 안 풀리는 겁니다. 사기도 당하고 프로그램에 나가서 했던 그 프로그램의 그 출연료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워낙 안 풀리니까 점쟁이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10월 달부터는 잘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정말 우리 기독교 용어로 큰 은혜를 받고 그 친구가 나오게 되죠.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청소년 예배, 청소년 집회에서도 간증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 무당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10월 달부터는 잘 됩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나오게 된 것이죠. 가끔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점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연초, 연말 할 것 없이 보통 이맘때쯤에 또 한 번씩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댓글창을 한번 보십시오. 그 창에 어찌 이렇게 공중파에서 이렇게 미신적인 행위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미혹시킵니까? 라고 항의하는 댓글들이 막 쏟아지면 좋겠지만 쏟아지지 아니하고 그곳이 어디냐? 그 점집이 용한 것 같다. 그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댓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참 신기하죠.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그 집이 어딘지 사람들 네티즌들이 다 알려줍니다. 맛집이 어딘지 지금 프로그램의 그 장면에서 나왔던 그 옷이 어느 옷인지 먹었던 그 음식집이 어딘지 그 점집이 어딘지 기가 막히게 자세하게 잘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고 후기까지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미신인 줄 알면서도 왠지 끌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MBC 한 유명한 프로그램, 연예 프로그램에 한 정신과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정신과 의사가 나오자 사람들의 반응은 그 정신과 병원이 또 어디냐? 대전이라. 대전까지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죠. 결국 그 의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로 말 소송이 이어지게 되고 정신과 협회에서 아예 제명당하는 그런 의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스컴의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연예인이 본인이 또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사회도 보고 또 그곳에서 또한 찬양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 방송 나왔던 연예인들이 이렇게 점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은혜로다 하고 있으면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알게 모르게 이러한 초등학문과 같은 미신적인 모습에 사람들이 끌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도 당연하죠. 미신을 워낙 따라가기 때문에, 불신자를 하면서도 미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심지어 달력에는 이렇게 이사철이 되면 손 없는 나이라는 그런 말로써 그런 달력의 표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가 손 없는 날이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달력에 표기된 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월 달에 손 없는 날을 제가 친절한 목사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10월 8일,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27일 이 날이 손 없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사 가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뭐 행사하기 좋은 날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럼 왜 손 없는 날이라고 말합니까? 동서남북 네 곳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귀신을 손이라고 합니다. 손 없는 나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귀신 악기가 없는 나이라는 거예요. 10월 7일, 8일, 17일, 18일, 27일은 귀신이 없는 날이래요. 귀신이 없는 날. 그래서 그날에 이사 가거나 그날에 뭐 결혼식을 하거나 그날에 뭔가 하면 좋은다는 겁니다. 적지 마세요. 이 날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손은 해와 달과 관계없이 방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날짜가 이렇게 정해질 수가 있다고 하죠. 분명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 하나님 자녀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미신인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특정한 날에 출생하거나 특정한 날에 결혼하거나 특정한 날에 개업을 하거나 특정한 날에 이사를 가면 더 행운이 따르고 더 복받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프로에서 삼지창 손금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들어보셨죠? 100억대 자산가는 손금마다 다 삼지창 손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보죠. 아, 나는 삼지창 손금인가? 지금 보시는 분은 안 되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삼진장 속군인 그 프로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다 자기 사진 찍어가지고 이것이 삼진장 속군입니까? 이것이 삼진장 속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들, 네이버 지식인에 그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미신 가운데 늘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하게 우상이라서 미신이라서 비과학적이라서 그것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다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날과 달과 절기 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아닙니다. 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날은 안식일을 말하고 달은 매월 반복되는 월삭을 말합니다. 매월 첫날을 말하게 됩니다. 모세는 첫날마다 매달 첫날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특히 예전의 목사님들은 바로 월삭 헌금이라는 것을 드리게 했습니다. 아마 많은 어르신들도 기억나죠. 월삭 헌금. 매달 천대 드리는 헌금이 월삭 헌금이고 월삭 헌금 봉투를 해서 그것을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해를 지켰습니다. 해를 지켰다는 것은 저 태양을 지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10년마다 다가오는 안식년을 지켰고 50년마다 지키는 희년을 지켰음을 말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켰던 까닭은 지금 불신자들이 지키는 절기를 지킨 것과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 불신자들이 지키는 절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특별한 날이어야 특별한 복을 받고 특별한 날에 뭔가 해야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날에 뭘 해야 특별하게 잘 된다고 여겨서 즉 특별한 날에 해야 이 삶 가운데 뭔가가 형통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고 그날에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그날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여겨서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절기들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동시에 했을 때 구원이 된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가 아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완성이 됐다. 더 이상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구원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어떠한 특정한 날을 지키는 목적이 불신자는 현실의 형통을 바라는 것이라면 유대의 성도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길 원했던 것이죠.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와 이런 모든 걸 지키는 것은 좋은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만 구원에 받는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놀라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회개했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 일방적인 은혜가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것은 자기의 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럴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행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지적을 보십시오. 본문 9절입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촌박한 소동함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옛날로 돌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서운 거죠.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아는가? 진짜 주를 아는가? 진짜 복음 안에 있는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가? 그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말한 것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안에 있는데 어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복음 안에 있는데 내가 예배를 등한시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도를 등한시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봉사와 헌신을 등한시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많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동함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음성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미 은혜 안에 들어있고 구원의 완성이 됐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미 승리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미 평안한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승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평안이에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이미 당신 예수 안에 승리했습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가 다른 종교인 내지 불신자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뭡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알아줘도 행복할진데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그 사실, 그 하나 사실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 스스로 착해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노력을 합니다. 뭔가 자기가 해야 돼요.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 내가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노력으로, 내가 열심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열심히 무릎으로 종탑을 올라갔습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회개했어요. 그 무릎으로 올라가서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근데 마틴 루터는 고민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릎으로 고행하면 고행할수록, 내 몸을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오히려 더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 성경을 로마서에 봤더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인데, 고행으로 의인이 되는 것인, 내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러고 있는 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닫는 것. 그리고 회개할 때 믿음으로 구원에 대해서 성령으로 임재가 임할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유와 평안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임하게 되자 깨닫게 됩니다. 아, 지금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너무나도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있구나.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한 예배에 대해서 너무 잘못 가르침을 받았구나. 그래서 95개자 방망문을 그가 걸고 토론을 요청한 겁니다. 이제 한번 얘기해보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그 질문이 뭘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미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 청년을 보십시오. 주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을 내가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해야 되는 것이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외형적인 모습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음을. 그 다음 절을 보시죠.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질문이 잘못됐어. 어찌 선한 것을 내게 묻냐? 선한 건 한 분밖에 없어. 인간은 선하지 않아. 누구도 선하지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네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계명을 지켜. 그럼 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율법이잖아요. 율법 인간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 613가지 율법은 지킬 수 있어서 준 것이야.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지킬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킬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늘 나와라. 그것이 율법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내가 다 지켰다는 거죠. 이런 뻔뻔함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저주와 음란과 위선과 죄악 가운데 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평생에 뭐합니까? 공적 쌓는 것에 노력합니다. 왜? 구원받기 위하여 공적을 쌓습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죠. 이 공적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공적의 의미는 공로와 실적을 의미합니다. 뭔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착한 행실을 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한 모습입니다.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배운다는 사람들은, 좀 철학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공적을 쌓습니다. 그 공적이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공적이죠. 실체가 없는 공무, 일체 번뇌 등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소유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죠. 어차피 다 공수래 공수거다. 물이 흘러가듯이 살아가고 구름이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것. 그걸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어요. 비워야 됩니다. 당연히.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려놓고 끝이에요. 내려놓은 자리에, 빈 자리에 채워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늘 공허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그러니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계속 공허한 거예요. 이상하다. 내려놨는데 여전히 힘드네. 평안치 않네. 여전히 내가 깨우침을 얻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만족이 누리지 않네. 자유하지 않네. 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 그 비어있는 자리에 주의 영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마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인간의 공적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시인 것. 내가 예배 드렸으니,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헌신했으니, 내가 뭔가 했으니 그년이 잘 될 거야.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했으니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으니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한다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이제는 기쁘다. 예수 안에 있으니 이제 감사하다. 예수 안에 있으니 이제 자유하다. 그것은 뭡니까? 그 문제 하나하나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당하든 무슨 결과가 나타나든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한 날에 특별한 복을 받는다면 그날에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정해진 숫자가 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못과 같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어떤 겁니까? 물이 동할 때, 간헐천이잖아요. 온천이잖아요. 물이 동할 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과학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속이는 겁니다. 자, 이 물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받는다. 물론 간헐천 온천이니까 피부병이 좀 완화가 됐겠죠. 온천이니까 뜨끈하게 지지면 관절통과 요통과 여러 가지 모른 근육통이 조금 사라졌겠죠. 그걸 가지고 치료받았다고 거짓 미혹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거기에 권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순서가 들어가고 차별이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이게 천사가 내려와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속이는 그런 미혹이 이 당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치료한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못이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나무, 특정한 동물, 특정한 시간, 특정한 방향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꼭 뭐 했습니까?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고 달, 특히 달 어느 때, 보름달이 뜰 때, 다른 달, 초승달 뜰 때는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꼭 보름달이 뜰 때.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더 복될 것이라 믿는다면 인간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정한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여 헌신하는 것은 얼마든지 권장한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 성탄절, 언제? 부활절, 언제? 추수감사절, 언제? 성령 감린절, 언제? 헌신 예배 때. 그러나 이날 자체 그 자체가 특별히 다른 날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 성탄절이다. 이날은 특별한 복이 있어. 여러분, 이날만큼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이날은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날에 더 30배, 60배, 100배 이 부활절에는 더 복을 주십니다. 이날만큼은 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가짜입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모든 말씀에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모든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날을 지킵니까?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늘 어리석어 잊어먹으니까 그날만큼이라도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그래서 그날만큼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이날만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부활을 생각해 보자. 이날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이날은 다른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 보자. 이날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한번 우리 헌신을 놓고 기도해 보자. 그래서 그날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탄절에만 특별한 복을 주면 성탄절이 능력이죠. 부활절에만 특별히 더 복을 주면 부활절이 능력이 됩니다. 성경 어디에 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할 수 있는 이 3대 절기에 더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 이때 드려라. 레위기나 있는 구약의 5 제사 중에서 특별히 이 번제가 더 큰 복이 있으니 이것을 중심적으로 더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게 말씀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 그것을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성도가 인생의 앞날에 걱정이 되어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여 복 받기 좋은 날,
개업하며 사업이 번창해지는 날,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자녀 이름을 장명소에서 짓는 등 따로 점쟁이한테 돈을 줘서 이 모든 걸 행한다면 그만큼 안타깝고 주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른다고 말씀. 너는 모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요. 내가 알기 때문에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 때문에 헌금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기도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헌신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널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른다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은 구원을 대해서 완벽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주여 주여를 아무나 합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주여 주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성경 도무지 알지 못하게, 도무지 알지 못하게 모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다고 아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란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도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도란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는 우영과 열심과 자신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살아가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아픔과 상처와 문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 거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본문 9절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함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느냐? 여기 더 큰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바가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하고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 지금 오늘 이 3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화영아, 네가 잘 예배를 드리느냐? 화영아,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화영아, 너가 정말 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네가 원하는 거 뭐냐?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나한테 말을 해. 왜 사람한테 얘기해? 그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안 돼. 더 상처가 돼. 나에게 얘기해.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옆에 왔으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뢰세요. 구하는 거 아뢰십시오. 바라는 거 아뢰세요. 속상한 거 아뢰세요. 눌리는 거 아뢰셔야 됩니다. 왜?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께 다 아뢰야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다 아뢰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 10편 139편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1절과 10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왜 대단하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를 살펴본다고 전제한 후에 1절에서 그것을 전제하고 말한 후에 그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모든 것, 나의 혀에 말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다 통촉하시고 다 아시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이에요. 스월은. 지옥이란 건 뭐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상처 가운데 있을 내가 주님을 잠시 떠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너를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연약한 거 알아. 네가 죄악덩어리인 거, 네가 이기적인 거 알아. 네가 욕심꾸러기인 거 알아. 네가 갈팡질팡하는 거 다 알아. 그 스월에 그 아픔과 상처에도 그러나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거기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기이하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봤더니 그러니 놀라운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의 이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 사업의 어려움, 이 직장의 어려움, 이 관계의 어려움에서도, 이 질병의 아픔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고 나를 떠났지 몰라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잘 아셔서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나의 예배를 듣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지금 다윗이 깨달아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아시고 더군다나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그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더 읽어볼까요? 그 내용을 11절과 16절입니다. 다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는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힘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책은 생명책입니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다윗의 이 뻔뻔한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죄악덩어리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늘 스월이 있을 그 정도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명책에 나는 이미 모든 것이 기록이 되었다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빨리 로마에 가고 싶다. 나는 빨리 로마에 가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누구를 통하여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알 수 없으나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너무 기뻐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으로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복음으로 충만한 이 로마 교회에 나는 언제든지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에게 얼른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로마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음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시에 내가 얼른 달려가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더 복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더 예수를 가까이 하고 싶어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니까, 나의 더러움을 아니까, 나의 부족함을 아니까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더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 있는 자리에 더 복음이 열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아유, 사도 바울이요, 우리는 이제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세요. 아직 복음이 안 전해진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뜨거운 사랑을 하죠. 서로 어저께도 우리 3040 구역장 모임을 하기 위해서 점심을 같이 하는데 이 고려대 앞에 거기에 남녀들이 쌍쌍이 정말 바퀴벌레 한 쌍, 두 쌍, 세 쌍,
어휴, 서로 좋아가지고 눈을 서로 마주 맞추면서 막 신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지나가다 보니까 남녀가 싸워요. 어찌나 재밌던지 그냥 서로 막 째려보면서 막 말도 안 해. 서로 노려보고만 있는 거죠. 왠지 그 사이에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를 왜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지는지. 그 사랑할 때는 서로 막 좋아해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럼 결혼하고 나면 이젠 더 이상 사랑이 필요치 않네. 오히려 그렇지 않죠.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더 서로 간에 사랑이 필요한 것이 결혼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보다 더 뜨거운 관심과 더 뜨거운 들어줌과 더 뜨거운 포용과 더 뜨거운 대화와 더 뜨거운 만남이 필요한 것이 결혼 관계인 것을, 부부 관계인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야, 이제 결혼했으니 끝!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까?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부족함을 아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예배 드리러 와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권면했죠. 그것을 다른 말로 선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잔치집을 잔치합니다. 결혼잔치를 해요. 자, 하인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내라. 근데 뭐 나는 장가 가야 돼. 난 소 팔아야 되고. 이 초청장을 보내는 거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오늘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오서 예배 드리세요. 말씀 안에 있으세요. 자, 오늘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요. 오병이나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께 초청하십니다. 이겁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 더 하나님이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성가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은혜로 마음에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하게 되면 섭섭이가 들어오지 않아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 이 마음이 들어오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아,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내가 더 주님께 엎드려야겠구나.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해야겠구나. 왜?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내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나는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집사님 얼굴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집사님 권사님 얼굴이 너무 은혜로워요. 보톡스 맞으셨나요? 아유, 너무 은혜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아,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아, 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나 여전히 나는 부끄러운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 알아요. 나 부족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난 필요해요. 날 통촉하신 하나님, 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시편 51편에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한테 엎드리고 매달려야죠. 어딜 갑니까? 어딜 가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왜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치료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간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본문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보십시오. 수고한 것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까? 늘 점검하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다면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틀어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알게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러나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3부 예배를 통하여 바로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로 충분한 그 복음으로 자유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알고 계시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지금은 눈으로 봐도 속상해 보이더라도 맡기면
반드시 우리가 상상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부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